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므로 바벨론 정책과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은 비교적 짧은 구절인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기초석과 같이 그 당시의 상황적 배경, 역사적 상황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활동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비교적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따른 성전 그릇의 탈취 그리고 백성의 포로됨을 언급했었다. 기억하시죠? 1절 2절에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그릇들과 성전에 이제 여러 그릇들이 있죠. 그릇들의 일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족,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일부죠 끌고 갔어요. 이게 소위 바벨론의 1차 침공과 더불어 1차 포로예요. 이때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때 끌고 간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총론과 더불어서 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상황과 총론의 배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했기 때문임을 살펴보았다. 여호야김 왕 3년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아무리 이 바벨론 제국이 강력해지고 세워진다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 뭐가 믿냐?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왕을 비롯해서.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그래서 여호야김 왕 3년,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1장 1절에 3년 되어 있고 예레미야 25장에는 4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지난 시간에는 총론과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살피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언급 안 했는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1장 1절의 3년은 소위 바벨론식으로 만 3년 그런 의미가 있고 예레미야 25장 1절에 나오는 그 여호야김 4년으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식 연대계산법으로 횟수로 따져서 4년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같은 의미의 개념인데 그 시기는 기원전 605년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605년경에 바벨론의 소위 1차 침공과 더불어서 포로로 끌고 간 횟수였다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서론으로 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신 것일까? 바벨론의 침공에 성전의 그릇도 빼앗기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그릇들이 뺏겨서 얼마나 황당하고 그렇게 굴욕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일까?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왜? 성전의 그릇이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굉장히 큰 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 하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할이 커지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말이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승승장구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벨론 나라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준비시킵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면 굉장히 힘이 약해진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놀라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와요. 와서 3절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 환관장은 라봇사리사우인데요. 이 히브리어 라봇사리사우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의미예요.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시종들의 우두머리 그런 뜻인데 환관장은 시종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좋게 표현해 시종이지 그 당시에 왕궁에서 수종을 두는 모든 그러한 그 내시와 궁녀들을 가리키는 총칭이에요. 이 시종들은 그들의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지금 포로로 끌려왔죠. 근데 그 중에서 끌려온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로 따지면 유대 민족의 엘리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나이가 보통 우리가 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몇 살로 보냐면 보통 한 15세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14세, 17세 이 사이로 보는데 이런 그 젊은 소년들을 3년 동안 잘 양육해가지고 바벨론식 언어를 쓰게 하고 바벨론식 사상 교육도 하고 학문 교육도 하고 왕중의 음식도 먹이고 이렇게 이름도 바꿔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바벨론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정책을 하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소위 언어 말상을 정책이 해가지고 한국어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일본식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생각을 갖게 하고 오늘날도 사람들 쓰는 사람들 중에 일본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단어 하나라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물론 해방된 뒤에 일본한테 우리가 굴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일본 단어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와라바시 이런 거 못 쓰게 하고 도시락 변또라는 말 못 쓰게 하고 스리빠 이런 거 겠다라는 말 못 쓰게 하고 막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구도 담아라고 하잖아요. 담아. 그런 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지 마라 이놈들아. 우리가 일본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정신 차리라고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죠. 지금은 그냥 일본 그냥 편하게 대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실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에 어떻게 해요? 공주 데려다가
같이 이제 결혼하고 우리나라 또 뭔 공주 또 일본으로 시집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처럼 이 바벨론의 동화 정책이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귀중 몇 사람 중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게 이제 소위 준수한 신체가 준수한 그런 청년들을 선발한 거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눈감땡감을 쓴 것은 아니고 포로 중에서도 이런 좀 똑똑한 놈, 좀 그렇게 현명하게 보이는 그런 젊은 엘리트들을 선발한 거예요. 선발해가지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게 3번 반복했지만은 그러니까 외적인 신체적인 용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학문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평가해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왕궁에 설 만한, 왕궁이라는 말은 왕을 모실 만한 이러한 소위 말하면 책사들, 왕을 모실 만한 시중을 들 만한 그런 무리들로 발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식민지라고 다 노예만 삼은 게 아니고 굉장히 이 바벨론 제국이 소위 오프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려져서 타국에도 신하로서 등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 어떤 동화 정책을 뛰어넘은 그런 어떤 파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히 이런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등용하겠어요? 와서 노예나 하고 집안 청소나 하고 뭐 걸레질이나 하는 것은 시킬지는 몰라도 그래 학문교육 해가지고 이 나라 사람으로 시키는 그런 개념은 드물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은 소위 이런 부분에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이고 특히 이 정복자들이 이런 정책을 취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자 그러려면 뭐 그들 나라 사람들 생각대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제일 중요한 게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건 생각을 바꿔주는 거,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이 학문은 사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북한에서도 지금 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3대 세습을 하는데도 막 그렇게 독재를 하는데도 무시가 하니까 그냥 받들잖아요. 왜 그래? 사상교육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주체 사상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제 뭐야? 너네 이스라엘 뭐 유다의 정신을 빼내고 이 바벨론식의 생각을 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한테 훈련소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언어부터 바꾸게 하죠. 뭐라고 해요? 흔히 말하는 단학가를 쓰게 하죠. 그랬어요, 저랬어요를 못하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얻어맞죠. 지금은 뭐 때리지 않고 뭐 군기를 얼차례로 한다고 뭐 그러지만은 얼마나 우리 때는 많이 때리고 그랬는지 단학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쓰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면은 말이죠. 고문관이라 그래가지고 기합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적용을 내보세요. 유대 왕족이면 뭐냐 이거야. 귀족이면 뭐야. 네가 용모가 뭐 헌칠하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 똑똑한 거야. 다 소용없어. 이거 내려놓고 바벨론 말 배우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을 주입을 시켜서 그걸 배우게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지 그 일제에 36년 동안에 그런 교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했어요. 가르치게 하였고
또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랬어요. 자, 왕의 음식과 그들에게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왕의 음식은 주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엔 어느 나라든지 고대 근동은 그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의 최고의 음식을 왕에게 드렸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신전 제사 음식이죠. 신전에 뭘 드리겠어요? 살찐 송아지 맛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기름진 음식들을 내놓았을 거라 말입니다. 이게 육식적으로 고담배 이런 것들을 줬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제사 음식이고 우상에 절한 음식이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 먹음을 통해서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바벨론의 이제 융숭한 대접은 받지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쓸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 3년 동안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이제 환관장 그 밑에서 왕의 휘하에 섬기는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데 말도 그렇게 하고 문화 사상을 3년 동안 이렇게 배워봐요. 그러면 사람이 싹 바뀌지. 마치 오늘날 제가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임을 엿볼 수 있어요. 왕궁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 앞에 선다는 건 왕의 이제 책사가 되고 또 왕의 이제 옆에서 소위 말하면은 물으면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소위 참모들이 되는 거죠. 수많은 그게 한두 명에게서 수없이 많겠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균관 학사들 집현전 학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세종대왕 시절에 이렇게 공부하는 유생들을 모아놓고서나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인재를 배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6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따지면 세종대왕 시절을 한 지금부터 한 600년 전쯤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시절하고는 시간이 많이 차이 나죠. 자, 어찌됐든 6절. 자,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다니엘과 소위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어요. 다 이름은 이제 정신 바꿨지? 실제도 이름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유다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야.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벨르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바꿨어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다니엘, 다니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 그런 뜻이거든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옴, 엘로힘, 엘리온 이런 게 전부 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아랍권에서 보면은 요즘 아시안 게임 축구 하는데 지난 이틀 전에 우리 팀하고 이제 했는데 거기 바레인하고 했잖아요. 근데 전부 선수들이 R이야, R로 들어가. 근데 그 R이 엘이라는 의미 같아요. 신하고 알라우 개념이 같지. 그러니까 보통의 신을 통칭하는 표현이 엘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는 갓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러면 일반 신을 가리키기도 갓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갓인데 거기다가 정관사 더를 쓴 거예요. 영어에는 더 갓이에요. 응? 그래서 갓은 일반 모든 신들을 총칭하는 귀신도 갓이야.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리킬 때의 표현은 더 갓을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보통 총칭하는 이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 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할 때는 다는 심판자이시다. 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했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갔는데도 그걸 구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써요. 이게 놀라운 거지.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강기수 목사 잘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 벨드사살은 벨이 바벨론의 주신 이름이 벨이에요. 벨이라고도 하고 말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베리어 그런 표현이고 생명을 보존하소서, 생명을 구하소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뜻이죠. 베리어 생명 살려주세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우상과 그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렸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괴롭죠. 우리나라 이름에 무슨 예를 들어서 강기수인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라고 요즘 일본 이름 중에 하나 뭐 있어요? 한번 대봐요. 오타니 요즘 선수가 있던 오타니 불러봐요. 내가 좋아할 일은 있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한.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 친구가 이름이 뭡니까? 친구들 셋.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잖아요. 하나냐, 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는 뭐예요? 이사야, 미가야. 야가 뭐예요? 야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야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냐. 그러면은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냐를 그런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드락으로 했죠.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 태양으로부터 오는 감동 그런 뜻입니다.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달신이 주신이지만 태양도 섬긴단 말입니다. 태양의 감동 뭐 그런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미사엘, 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미사는 미가와 같은 의미예요. 미사나 미가나 같은 의미예요. 미가가 뭐예요? 누가 같은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과 같은 분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그런 뜻이 미사엘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걸 메삭이라, 메삭은 아쿠라는 신이 있거든. 아쿠신과 같은 게 누구냐 이렇게 바꿔버렸네. 환장을 노릇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관련된 거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이든 하나냐든 아사랴든. 자, 미가엘이죠. 그다음 이제 아사엘, 미사엘이죠. 그다음에 아사랴는 리아가 리아가 이 여호와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도우신다 그런 뜻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도우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아사랴는 아사하신다, 그 누가 리아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느고의 아벳이 뭐의 종 그런 뜻이거든요. 아벳느고, 느고의 종 그런 뜻으로.
느고가 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느고의 종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네.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우상과 관련된 이름 바꿔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영혼이 바뀌지 않았어요. 3년간 거기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도 안 바뀌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세상에 어디 조금 나가가지고서는 뭐 유행 하나 배워가지고 이게 성경적인지 어쩐지 검증도 안 하고서는 그대로 그냥 교회를 가져오고 막 목사님 뭐 요즘 세상 유행 이거예요 이렇게 요따위 소리 나오고 말이야. 어느 교회 가봤더니 뭐 이러던데요. 그런데 어쩌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가 그러면. 큰 교회 가봤더니 큰 교회가 뭐 우리가 따라갈 모델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좀 가난하게 살고 부자들이 모델이 아니잖아요. 늘 모델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 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재용이 뭘 했네, 입었네, 정용진이가 뭘 입었네, 누구 이부진이가 뭔 백을 맸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쫓아가는 그런 것에. 그게 무슨 뉴스거리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3절로 5절,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정리해 보면 3절로 5절 바벨론은 유다의 포로들에게 바벨론 언어, 학문 그리고 지정된 음식을 먹도록 했다 그랬어요. 환관장은 라브사리사우인데 시종들의 우두머리 때도 왕궁의 모든 내시의 책임자다는 것이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이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선발해서 지도층의 젊은이를 포로로 삼고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전쟁에 나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저 어린애들이나 여자 몇 명만 데리고 가난한 사람 몇 명만 잔챙이만 데리고 뭐라고 하겠어. 저 용맹스러운 왕이 어디 저 허접없는 사람들만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 나라의 뛰어난 인문들만 데려온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과시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왜 데려와요?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왕족과 귀족을 데려오면 그놈들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라도 반란을 못 일으키죠. 그런 볼모를 잡는 인질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벨론 갈대아 언어를 시켰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언어가 아마 아람어나 아카드어나 아수르어를 아마 배우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제 6절로 7절에 바벨론 포로된 유다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사드락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각각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바벨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채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라. 너 바벨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을 강조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대 계산법 및 바벨론 동화 정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거론했지만 1절에 대한 내용에 연대 계산법에 바벨론 1차 포로 시점이 기원전 605년인데 그 시점을 여호야김 왕 3년, 오늘 우리 다니엘서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 왕 4년 이렇게 각각 하는데 왜 1년이 차이 나느냐 할 때 바벨론식으로는 만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썼고
히브리식으로는 횟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썼어요. 우리도 나이가 만으로 몇 살, 우리식 나이로 몇 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스러우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만으로 하자고 뭐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몇 살이야? 그러면 그게 도대체 만이요? 아니면은 뭐려고 우리식 나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식 연대계산법을 따랐고 예레미야는 히브리식 연대계산법을 따랐다. 그런 것입니다. 자, 바벨론 동화 정책이 크게 네 가지였죠. 언어를 바벨론 언어를 쓰게 하고 학문 교육을 하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고쳤죠. 그리고 뭡니까? 왕의 진미 이런 걸 먹고 식사를 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식습관 이런 것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러한 문화까지 철저하게 다 바꿨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바벨론의 식민지 정보가 물론 동화 정책을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바벨론 언어 사용, 그리고 바벨론 학문 교육, 그리고 이름을 고치는 계명, 그리고 지정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철저히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 저놈들 식민지가 반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 계획은 어디서 있는 거 나오는 거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행간의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허용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요. 이제 끌고는 누가 가요?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낸 거예요. 파송해. 예? 보내요. 유다 왕국의 재건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의기양양할 거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도 여호와라는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성전도 짓밟고 막 성전 그릇도 가져오고 지금 이제 1차 그릇 가져왔지만 두 번째 침공, 세 번째 침공 완전 성전 무너뜨리고 완전 싹쓸이 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니엘 가죠. 새 친구 가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푸른풀 사건도 일어나고 사자굴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죠? 풀무불 사건은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 졸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졸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 푸른풀에 던진 거 아닙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 다니엘은 하루 세 번 꼭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사제로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누가 풀무불 속에서도 그 던지는 놈은 불타 죽는데 이 세 사람 멀쩡해 머리칼도 끓르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야, 얘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것을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런 걸 뭐예요? 포로로 끌고 가서 억압은 하지만 꾸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억압을 하는 놈이 야 살려달라 니네 하나님한테. 그런데 종인데 그 종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고는 느부갓네살이 갔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것으로 우리는 역사의 행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마치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겠죠. 자, 아버지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키우지 못해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서 떠내버렸지만 그게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 최고 실세 공주.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하셉수트라고 보는데 그 하셉수트한테 발견돼 가지고 최고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자로 준비된 학문에 뛰어탁월한 아들을 이 사람이 40세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탄식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쓰임받는 일꾼이 되잖아요. 이 놀라운 거죠.
마치 말이죠. 엘리야가를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방 열받아가 저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놈 보는 놈들 고발하라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추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없는 거야. 냇물 시냇가에 또 말라버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게 해요? 저 바알 숭배지의 온상에 사르밧 동네 가게에서 과부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잖아. 놀라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환우들이 물질력으로 힘들든지 하나님 정말로 삶의 현장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 비상한 손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훈입니다. 세상 나라 중심부의 남은 자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십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뭐 대학이나 어디 뭐 이렇게 후지부한 데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아수르 제국을 몰락시킨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각되던 시기였다. 당시 바벨론은 식민지 동화 정책을 취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갈대아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바벨론식 학문 교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름을 고쳐 계명과 또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포로들로 하여금 고향 땅 고국을 잊고 이제 바벨론 신앙과 바벨론 사고방식을 하는 코스로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말을 집었다가 꺼냈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했다. 누가? 딴 사람들은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 이름까지 바꿨지만 못 바꾸는 거야. 믿음의 신앙은 못 바꾸는 거야. 그렇게 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중심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이다. 모세를 애굽 궁궐에서 영육한 후 출애굽 지도를 사용하신 사례나 엘리야를 바알 속으로 사르밧을 보내어 보호하심은 하나님 비상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들과 성도 개개인의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은